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섬기고자 애쓰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분과 같이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분의 길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때로 타성해졌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에 익숙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나 당혹감마저 순종함으로 받을 때 밀려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마치 어제 기타줄을 조율했더라도 오늘 다시 기타 연주를 하기 전에 줄을 조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제의 그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매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라는 틀로 원칙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위가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성전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열심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유교적 열심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원칙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 우리가 세워놓은 윤리 기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원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게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륜을 저버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증표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의 결정체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사로 주신 이삭을 잘 키우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보았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평생의 사명과 열심, 소망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잘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이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설령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며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원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길 기대합니다.